필리핀에 아무 생각 없이 놀러 왔는데 그 9년 만에 가족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오랜만에 가보자 그래서 놀러 왔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예상이 없이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틀린 말 하지 않고 맞는 말만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말을 나누고 들을 때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들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온전한 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의 대학생들인가요? 고등학생도 있나요? 네. 아, 고등학생도. 근데 대부분은 다 대학생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필리핀에서 다 대학 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그 돈 주셔서 대학 대부분 다 그렇게 다니나요? 아니면 자기가 벌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나요? 돈 받았어요. 아, 돈 받았어요. 저는 사실 필리핀 와서 우리 거리에 달아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가난하게 필리핀에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을 가지고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기 불러주셨고 이제 대학을 다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걸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고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발견을 하든 하지 못하든 80년이든 100년이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인생이 훨씬 더 쉽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면 고생을 하다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에 대해 잠깐만 설명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2시까지 끝내야 되나? 2시 반까지 끝내야 있습니다. 2시 반까지 말을 놓으세요. 3시. 아무튼 할 얘기는 뻔하니까 2시 반이면 3시까지.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이름은 한영석이라고 합니다. 남자고요. 35살이고요. 아이가 둘이 있어요. 큰아이가 9살이고 둘째가 7살입니다. 저는 대학은 한국에서 경제학 공부했고요. 석사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에 나와서 일한 지 한 8년째 돼가고요. 2년은 올리버 와인만이라는 회사에서 경영 컨설팅이라는 일을 했어요. 경영 컨설팅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한국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코리아텔레콤, 또 SK텔레콤, 뭐 신한은행, 또 삼성생명, 또 현대오일뱅크 이런 회사들이 제가 같이 일하는 회사들인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고객 채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의사결정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답을 주는, 도움을 주는 일이 이제 경영 컨설팅인데 그런 일을 한 2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반년은 뉴욕에서 갤리언이라는 대학원 마치고 갤리언이라는 헤지펀드에서 일을 했었는데 헤지펀드가 중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실직자로 한 반년, 실직자로 한 반년 살아갔습니다. 반년.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대투 증권이라는 증권회사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일을 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뭐냐면
딱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자면 부동산 중개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기업이 어떤 것들을 사거나 파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기업이 어떤 것들을 사고자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팔고자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텍스나 또 리걸 이슈나 인바이러먼털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줘서 기업들이 그걸 사거나 파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도와줘서 딜이 던되면 거기서 이제 커미션을 받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이랑 좀 비슷해요. 하지만 훨씬 복잡하죠. 왜냐하면 기업이란 건 너무 컴플렉스 애니멀이니까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한 4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한국투자공사라는 회사에서 국가재산,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지금 휴가 중에 그래서 휴가 중에 한국에 놀랐는데 잡혔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뭘 잘 원하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가장 잘하는 게 티칭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제가 아는 거를 잘 티칭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저한테 티칭할 수 있는 그런 잡을 주시지 않고 자꾸만 힘든 현장으로 돌리시고 있어요. 제가 경영 컨설팅을 하거나 투자은행업에서 일하거나 평균 근무 시간이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일합니다. 하루에 많이 자면 한 6시간 정도 자고 저 뒤에 제 와이프가 있는데 증인이에요. 제가 뻥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일하고요. 정신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렵고요. 제가 기절도 2번 해봤습니다. 한 번은 캐나다 출장 가기 전에 추석 날이었는데 아버지랑 이렇게 아침밥 먹고 아버지가 얼굴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같이 산책하러 가자. 그래서 산책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번가니까 제 집이 아니니까 제 자전거 없었거든요. 아버지 자전거였고. 아버지 자전거 타고 가니까 저는 이제 아들로서 뛰었죠. 보조를 맞추려고 하다가 5분 뛰었거든요. 제가 기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막 저를 안고 막 병원에 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7초 만에 제가 깨어났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할 때였는데 외환은행 인수할 때 제가 한 달을 거의 새벽 2시, 3시에 퇴근하면서 한 달을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을. 그러니까 매일 새벽 2시, 3시에 퇴근하면서 한 번도 안 쉬고 29일째 일을 했었는데 29일째 날 일을 하고 30일째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침 8시에 회의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근데 팀 회의인데 제가 그 전날 4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러니까 4시에 퇴근해서 샤워하고 자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8시에 회의를 가야 되는데 회의 늦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도착했더니 한 8시 20분 정도 여의도역에 도착한 8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늦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차피 늦었거든요. 걸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늦는 거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막 뛰어간 거예요. 스트레스 레벨 막 높은 상태에서 뛰어갔는데 엘리베이터에 딱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기절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17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눈 떠보니까 9층 막 10층 이러던데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아프지 않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키가 180cm 되는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막 쓰러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창피하다. 저 사람 암에 걸려서 죽나 보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에 이렇게 2번을 의식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제 심장이랑 뇌랑 막 다 이제 검사를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중앙대병원에 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보통 이런 한 번 쓰러졌으면 검사를 안 할 텐데 2번 쓰러지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검사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검사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어서 뇌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뇌로 혈액을 원활히 못 전해주는 부정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람이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립경 검사를 했는데 해봤더니 제 신경계에 약간 질환이 있대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고 죽는 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고칠 수는 없는 병이래요.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스트레스 레벨이 장시간 과도한 유지되면 의식을 잃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신경계가 아드레날린과 그러니까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서로 이렇게 분비되면서 외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몸이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교감신경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 교감신경이 분비되면 비교감신경이 같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그 신경 플러스 마이너스를 관리하는데, 저는 그 밸런싱 기작이 어느 스트레스 레벨 역치라고 그러죠. 우리 화학에서 역치를 넘어서면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밸런싱이. 그래서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 이건 약이 없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고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인생 너무 어렵게 살 필요 없다. 좀 편한 의사를 하고 하면 다음번에도 넘어질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럴 때는 운전을 하거나 서 있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그럴 때 의식을 잃지 말고 좀 앉아서 의식을 잃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안 다친다고.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그 외환은행 인수할 때도 그랬고 캐나다 출장 가기 전에도 그랬고, 제가 의식을 잃고 싶어서 잃었던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냥 잃는 거예요, 의식을. 갑자기. 그래서 뭐 알았다, 도움 많이 됐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아무튼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이후로 정말로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랑 제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랑 또 여러분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다 그 깊이가 달라요. 그렇죠? 죽음을 몇 번 경험해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말이랑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몇 번 들어서 하나님 은혜가 너한테 필요해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주는 임팩트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대학 졸업한 이후로 경영 컨설팅 또 투자은행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건 뭐냐면 인터내셔널 뱅킹,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쪽에 이렇게 계속 제 커리어를 가져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교수하고 싶다니까요. 저걸 몇 번을 따졌는데 하나님은 제 의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계속 인터내셔널 파이낸스를 더 잘하는 커리어로 이렇게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나는 전혀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터내셔널 뱅킹,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쪽으로 하나님을 데려가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 커리어를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시겠구나. 이제 이렇게 방향이 이제 보여집니다. 아무튼 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좀 건강상으로 좀 취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학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대학생이잖아요. 여러분이 대학생인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하자면 여러분은 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성빈이지? 성빈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성빈이는 교회의 희망이고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부모님들이 또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지킴을 받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별의별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요. 대학 졸업하고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현장에서 크리스찬이다는 이유로 혹은 사람이 꽉 막혔다는 이유로 잘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걸어나갈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을 지금 교회가 지켜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처럼 또 심연보 기자님처럼 성장해서 교회와 후대들을
지키는, 교회의 후대를 지키는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사회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극히 성공하거나 지극히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극히 성공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막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남들이 막 골드만삭스 다니면 제일 좋나요? 골드만삭스 다니고 막 이러면 지극히 성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교회에 오지를 못해. 왜냐면 너무 바쁘거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업을 못 구했다고 칩시다. 그럼 교회에 뭐다? 창피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뭐냐면 잘 되든 잘 안 되든 교회에 안 와.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대학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키우시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또 사회에서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서서 그 현장의 불신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대학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를 지킬 뿐더러 여러분들은 또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단순히 대학 졸업 필리핀에서 월급, 필리핀 사람들 평균 월급이 한 달에 한 2,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필리핀 사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근근히 월급을 받고 근근히 자기 사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네,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써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홀리하고 굉장히 막 뛰어나고 능력 있고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제 와이프께서 계시지만 제가 저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전 지극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저는 지극히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 받고 나서도 제 목표가 뭐냐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수준이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이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수준이 여러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필리핀 사람한테 돈 뺏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예요. 옆에 누가 굶어 죽든 이 상관없는 그게 급한 게 아니라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벅찼던 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은혜를 주셔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조금 주셨냐면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조금 주셨어요.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저한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내가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후배들이 나같이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저한테 조금 주셨어요. 저한테. 여러분,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곳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요. 저는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고생하면서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도 하나님 하여튼 오게 하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이기적이고 또 되게 저밖에 생각할지 모르고 많이 생각한다는 게 제 가정밖에 생각할지 모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교회를 지켜야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두 번째로 우리 후배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도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대학생들은 교회를 지키는 주역이 돼야 되고, 우리 필리핀과 한국 사회와 이 시대를 지키는, 사회를 회복하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망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에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후대들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 못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지키고 교회와 후대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이제 그냥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잠깐만 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저는 대학을 가면 사실 인생이 되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냐면 저희 아빠가 대학 가면 인생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대학을 그리스도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대학을 갔거든요. 대학을 갔더니 당시 총장님이 선우종호 총장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분인데, 선우종호 총장님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서울대학이 관악산에 있었거든요. 아,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뭘 깨달았냐면 대학 가도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대학 가서 열심히 안 하면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대학 가서 다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근데 뭘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의사가 되래,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벌고 잘 살 수가 있대. 근데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야,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의사가 되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의사가 되면 서울대학에 갔을 때처럼 이틀은 행복할 건데, 의사가 되면 계속 행복할까? 근데 아닐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의사가 돼도 아닐 것 같아요. 의사가 돼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복이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행복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2년을 거의 어떻게 지냈냐면 페인처럼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면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혹시 여러분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떻게 우울증이 심했냐면 자살할 생각도 해봤고요. 어떻게 심했냐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이 안 떠졌어요. 그러니까 눈을 뜰 수 있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한 친구가 이해가 되는데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숨 쉬는 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breath in, breath out 이게 편하죠? 근데 지금 편해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숨 쉬는 게 어려웠어요. 가슴이 무거우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우울증이 오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아침에 눈을 뜨기 싫고 숨을 쉬기도 힘들고, 또 침대에 거의 누워만 있다가 수업 시간 전에 어렵게 학교에 갔다가 수업이 끝나면 다시 집에 와서 조용히 지내는 그런 심한 우울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한테 어느 날 저희 고등학교 사역자가 안양 동부교회라는 교회에 한번 가보래요. 그 교회 가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걸 너무 끄적끄적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여러분 지금도 계시지만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제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저는 행복이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행복은 나한테는 what to do for my life and what to live for. 이게 저한테는 정리가 돼야 돼. 인생이 정리가 돼. 그게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I don't know what to do and what to live for.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도 오가나이즈가 안 되고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봤더니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런 행복이 있다면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저한테 교회를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이 만나는 것에서 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한 번도 퍼스널리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잡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 그분 그 자체 He Himself 그분 자체를 저는 크레이빙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골이고 디자이어의 대상이 아니라 He's a tool to have what I want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대학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나 자신이 행복해지지도 않는데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살기 위해서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이게 제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안 믿어지니까. How can you pray to God if you don't believe in God?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로지컬리 하나님이랑 아규멘테이션을 했었어요. God, I know you exist, but I cannot trust you. So, and I know that I should be happy because I'm the Son of God, but I'm not happy. So, what's wrong with me?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랑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거였어요. 2시간 동안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외에는 제가 아니스트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God save me.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제 그 대학 시절에 대부분의 기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공대 연못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오늘도 힘드네요.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드네요. 내일도 힘들겠죠?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나만 이럴까요? 우리 김동훈 목사님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이럴까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억하신경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로지컬리 제가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래서 제가 딸이 아니잖아요. 내 딸이 아니구나.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안 돼. 저는 진짜 그 당시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들아 네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안 돼. 그래서 뭐예요? 내가 물어봤죠. 뭐예요? 뭐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시네요. 너는 서울대 교수가 되고 싶은데 서울대 교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든 거야. 네 마음.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 내가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되려면 저는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PGX, 디파트먼트 PGX 물리학과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되려면 입학 1등, 졸업할 때 GPA 1등, 스탠포드 하버드 박사, 그 다음에 티시스를 잘 쓰고 그 다음에 와야 교수가 되거든요. 근데 전 입학할 때 1등으로 디파트먼트 입학하지 않아요. 입학할 때 5등. 지금도 5등. 졸업할 때도 한 5등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1등이 아닌 거예요. 1등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 내가 그런가 보다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 조용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라고 스스로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진짜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놀로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했대. 그리고 너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줄까 고민을 하고 했대요. 제 마음속에 진짜 이렇게 들렸다니까요. 여러분은 못 들었겠지만 저한테 들었어요. 뭘 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제일 좋은 걸 주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뭘 줄까를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고민하니까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이셨대요. 그래서 나한테 임마누엘을 주기로 하셨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셨고 고민하셨고 그래서 저한테 임마누엘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넌 나보다 서울대 교수가 좋은 모양인 거야. 그러면 서울대 교수가 되게 해줄 거야. 한 부르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은 못 들었지만 저는 그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저한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 8시에 안개가 껴있는데 공대 앞에 연못에 한 남자가 앉아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분명히 얘가 실현당한 애구나.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그널이 가겠죠? 제가 그날 공대 연못에서 2시간 동안 읽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서울대 교수가 되게 해줄 걸 하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existential, 우리 영어로 그렇죠? 실존적이신데 나는 그분이 너무 나한테 he's too far away from me. he has nothing with my life.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가깝게 계시고요. 여러분 어머니보다, 여러분 애인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때때로 성빈이 자신을 허트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모르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구나라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컨빈스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여러분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장면은 제가 인생을 아주 잘 나가려고 했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아까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막 잘 나가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를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뉴욕에 있는 아주 좋은 회사에 제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제 인생이 탄탄대로 했어요. 탄탄대로. 그리고 제가 그때 미국에서 북미주 랩넌트 인턴십 국장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텍사스, 막 오스틴, 캐나다, 뉴욕,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백수가 됐어요. 그 회사 망해가지고.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막 미국에 레주메를 한 200군데 뿌렸거든요. 레주메 한 200군데.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때가 이제 레먼 브라더스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났던 2008년, 2009년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우울증이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랩넌트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미국에 왔는데 내가 오고 싶다고 왔습니까? 와이프가 가라고 해서 갔지. 하나님한테 못 다녔어요. 왜냐면 시험이 몇 달간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취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그리고 막 제가 그때 우울증도 되게 심했어요. 그냥 막 우울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와이프랑 자주 싸웠어요. 뭐 지금도 자주 싸웁니다. 우울증도 되게 심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두 번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네가 왜 백수인지 아니? 항상 하나님은 저한테 올 때 퀘션으로 아들아, 네가 왜 백수인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왜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문제냐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이것도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저 항상 중요한 얘기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아, 네가 너무 잘나가지고 네 힘으로 사는데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그때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러니까 나는 백수로 한 몇 달을 지내니까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너를 위해 잡을 얘기했다. 이게 아니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 말을 듣기 전에도 백수였고 듣기 후보도 백수거든요. 문제가 해결이 되버렸어요. 문제가 제 마음이 더 이상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내 힘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말빨과 내 논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돈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능력과 경험보다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첫 번째 가르쳐주셨던 것이 저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온전히 예비하셨다는 걸 알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네 방법과 네 능력과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한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거의 한 1년간 와이프가 보는 돈으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취업이 됐어요. 하나대투증권이라는 회사에 취업이 돼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안 간다고 그랬죠. 제가 다시는 가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왔죠. 한국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절을 2번씩이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들을 많이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제 이기적이에요. 저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제가 원래 교회 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교회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교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교회와 파라와 로컬과 이런 거 일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그럼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이. 제 네이처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자꾸만 와서 본부에서 일을 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봤더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저씨들이.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 말이.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러는 것들이, 교회와 후대를 지키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이덴티티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방법, 그분의 은혜와 힘으로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또 뭘 마지막으로 이해하게 하셨냐면,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치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저의 아이덴티티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하는 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살까요?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살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24시간 살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24시간 살까요? 제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볼까요? 제 인생의 5%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모르겠어요. 95%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게 최고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불행이 오고 내가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5%도 믿음을 안 살아요. 제가 5%도 교회를 위해 안 삽니다. 여러분 제가 5%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실수를 다 땜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오늘 그리스도가 온전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직업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가 온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마닐라 시내에서 돈을 50페소를 100페소를 구분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온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지극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막 에이시아 디벨롭먼트 뱅크 막 총장이 되고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 이런 데 막 학장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질문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넉넉히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24시간 믿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저도 내가 감히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지키는 사람, 사회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여러분 그러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 앞에 서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전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 가짜로 얘기하는 거랑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 들어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진짜로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행복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히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교회와 사회를 치유하는 주역이 되어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시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이제 콜링을 발견해야 되는데 콜링을 발견하려면 두 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콜링이 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띵킹해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V 보고 영화 보고 놀고 바쁜 이 시대에 여러분 TV와 영화와 노는 걸 좀 줄이시고 게임도 줄이시고 핸드폰도 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었는지 도대체 왜 필리핀에 부르셨는지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생각해보는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 선배들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항공업에 관심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저기 신집사님을 만나서 항공업은 요새 어때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나는 뭐 해야 돼요? 왜 거기는 그렇게 부정부패가 많아요? 여러분 그 현장에 대해서 많이 묻고
그 현장을 많이 이해하고 그 현장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그 현장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현장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비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현장이 얼마나 악하고 현장이 얼마나 심각하고 현장이 얼마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그 현장을 감당할 수 있을 사람인지, 내가 그 현장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역겨움과 죄의 많음과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인지, 케이퍼블한 사람인지, 나 자신에 대한 발견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콜링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치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만 정리하면 여러분 교회와 사회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은 복음을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을 알지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를 지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개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질문이 없대요.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외신 기자 클럽에 이제 기자들 다 모으고 질문하라고 했는데 한 명도 질문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기자가 한 명 질문하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대통령하고 1대1로 Q&A 하시는 그런데 아무 질문 안 한다고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질문 있으시나요? 저요. 네. 이미 현장에 나가 있는 지금 2년차 직장인인데요. 네네. 아침에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들고 그 미션홈에서 이제 학생 때 있었던 그런 신앙생활 열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혼자 살아남는 그런 방법이 지속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1대 물어봐야죠. 문제.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올해부터 이제 영산업인 성교회에서 이제 계속 임원으로 섬기게 되는데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도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봅시다. 마닐라에 정말 복음을 가진 이름이 뭐죠? 서유미요. 서유미. 예. 예를 들어서 마닐라에 서유미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좋은 집사가 한 명 있어. 그리고 그 집사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기 업에도 잘하고 그 업을 통해서 뭐 200불을 벌든 뭐 4만 불을 벌든 40만 불을 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업에서도 현장에서 할 일을 잘하고 현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좋은 중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서유미라는 또 다른 그 직장 2년 차의 그 젊은 산업인이 있습니다. 직장에 처음에 나가면 갈등이 많아요. 직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사이코 같은 직장 선배와 동료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걸 계속하면 내가 뭐가 바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피곤한데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직장입니다. 지극히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콜링에 맞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있다면 그 선배님들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 대화들을 솔직하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XYZ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가기 싫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 다시 대학원 가고 싶다. 이런 대화들을 선배들하고 편안히 하면서 선배들이랑 같이 믿음을 나누고 공유를 하는 그런 좋은 지교회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마닐라에. 예를 들어서 마닐라 서쪽에, 마닐라 동쪽에, 마닐라 남쪽에, 마닐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군데군데 그런 지교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지교회에 가서 대학생들과 젊은 이렇게 서유미같이 젊은 학생들이 가서 힘을 한다고 쳐요. 거기 갔더니 여러분 답이 뭡니까? 답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믿어지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지교회 현장이 마닐라 곳곳에 세워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필리핀 곳곳에 세워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 여의도에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여의도에. 그리고 그런 모임들이 한국 땅에 곳곳에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중직자를 여러 명을 세워놨는데 중직자들의 미션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후배들이랑 같이 만나서 밥만 먹어줘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 중직자들이 막 지교회 사역을 하고 막 불신자를 살리고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 하실 일이고 여러분 밥만 먹으면서 너 요즘 현장에서 어떠냐?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 주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하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밥만 먹고 헤어지면 이게 좋은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교회들이 마닐라 곳곳에 세워진다면 여러분 같은 랩런트들과 여러분 같은 명산업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겪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믿음으로 답을 얻으셔야 되고요. 그걸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자면 그런 학생들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진 중직자 리더들이 있는 중직자들의 지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도 있으면 네, 질문. 찬양팀 질문. 네. 저는 필리핀 안디옥교회 박영문. 네, 다 안디옥교회죠? 네.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교사의 길을 걷고 계시진 않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 일종의 어떤 그 간증 혹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가르칠 때 제일 행복해요. 저는 제가 아는 걸 가르쳐주는 일을 제일 잘해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업도 기업 경영진들한테 이걸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텍스는 왜 이렇게 내셔야 되는지, 스트럭처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경영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가르치는 할 때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냐는데 그냥 저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도 교사를 하려면 전 사실은 기자님도 계시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르시는 콜링이 맞다면 여러분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학과를 나와서 교사를 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현장을 담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현장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되게 편합니다. 네. 전 최지우라고 하고요. 저도 제 UP 건축학과에서 졸업반인데요. 네네. 그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막 하느님이 뭐 자기 교수가 되고 싶은데 막 그런 거에 대해 막 이야기하셨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 인베스트 뱅킹이라는 그런 쪽에 비전을 발견하고 그렇게 잡을 찾아가셨는지. 저는 그 대학교 입학을 서울대 자연과학부, 그러니까 내추럴 사이언스를 입학을 했고 피직스를 컨센트레이션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들을 봤더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멋있는 교수님을 봤으면 교수를 했었을 거예요. 사회 안에서. 근데 교수님들 갔는데 다 눈동자가 좀 약간 멍하시고 티칭에는 패션이 없어. 그 다음에 가끔은 본인도 본인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뭐 물어보러 오면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이야. 나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나가보면 여러분이 뭘 느낄 거냐면 곳곳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열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필리핀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진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있다가 보니까 그냥 경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보니까 교수가 되니까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 맞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로 있으니까 그 사람 맨날 짜증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맞으니까 막 짜증내는 거거든. 나도 힘들어지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 힘들게 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내가 어떻게 발견했냐면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교수님 보니까 정말 나 피직스 좋아하는데 별로 열정적인 교수님이 없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인터랙티브하게 사람들하고 인터랙션하는 작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지라고 봤더니 돈에 대해 얘기하면 되게 관심이 많대요. 내가 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관심이 많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코노믹스를 듀얼 메이저로 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코노를 듀얼 메이저로 했고 CFA를 공부를 했고 CFA를 공부를 해서 라이선스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영 컨설팅, 그 다음에 헤지펀드, 그 다음에 또 투자은행 이렇게 해서 쭉 파이낸스랑 연관된 파이낸스 릴레이티드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수가 그냥 그 영원 마음의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국제금융이라는 그런 커리어로 저를 쭉 제가 의도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디벨롭 해 오셨고 지금 이제 한국투자공사라는 회사에서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다음 주에 좀 풀어 마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이 퀘셔닝 하시면 그 퀘셔닝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4학년에 신남형 매니지먼트 호텔 경영 전공하는데요. 대학교 졸업하시고 대학원 가셨잖아요. 네. 그때 왜 대학원을 바로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학원에 갔는지. 예. 참고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 안 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일하다가 대학원을 마스터로 갔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대학원은 왜 갔냐면 대학원 제가 이제 그냥 그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치도 사람들이 또 말하면 되게 자꾸 내가 잘했니 못했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 사람들이 관심 있는 데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를 마스터로 공부했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 관심 있는 분야 건축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여러분이 선배들이랑 같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교회 또 불신자든 신자든 여러 선배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필리핀에서 가장 건축에 그 유명한 사람한테 나는 UP의 필리핀 건축학과 다니는데 내가 당신이랑 만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진실하게 메일 보내잖아요. 그럼 굳이 교회가 아니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필리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은 그런 진실한 어프로치에 여러분 만나줄 거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해보길 바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배들하고 같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고민해보면 왜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는지 혹은 왜 내가 유학을 안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유학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을 가는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어리크의 항공장비가 굉장히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용돈을 항상 받으면 저축을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걱정까지 잘 너무 안 되는데 네. 앞으로 성공하려면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취지는 나의 경제 세이빙과 익스펜디처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냐. 네, 약간 저축은 얼마나 하는 게 좋고 컨설팅 펀드 투자를 해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상담해주는 게 이제 프라이빗 뱅커인데, 그 리테일에 이제 리치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상담해주는 게 프라이빗 뱅커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프라이빗 뱅커는 아니고 이제 제가 그 기관의 돈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프라이빗 뱅커로서의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닌데. 여러분 저축을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한 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경제활동을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10년째, 한 15년째 되는데 애 키우고 살다 보니까 저축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저축이 거의 안 되는데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막 부자가 안 되려고 해도 돈 오게 돼요.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콜링이 맞는 일에 하다 보면 돈도 벌게 되고 교회도 살리게 되고 후대도 살리게 됩니다. 모든 게 함께 오거나 모든 게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너무 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러시고 잘 되는 사람 다 잘 돼요. 네, 사회 초년생 한분입니다. 저 하루에 많게는 16시간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바쁜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누리시고 계시는지. 제 질문이에요. 잘 묻는 것 같아요. 저거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관리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온전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럼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참고로 사실 은혜 받기 되게 좋은 체질이에요. 어떤 체질이냐면 전 사람들하고 막 몰려다니는 게 싫어요. 저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조용히 혼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MBTI 검사를 해보면 제가 ISTJ라는 타입이에요. MBTI 검사를 해보면 I가 이제 인트로버트거든요. 제가 굉장히 혼자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색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서바이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사회에 나온 사람은 알겠지만 불가피하게 또 소셜링을 해야 돼요. 그쵸? 불가피하게 소셜 네트워킹을 또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내 업의 자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소셜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저는 제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혼자 자전거 타는 시간이 저는 기도할 때가 되게 많아요. 혼자 자전거 타는 때. 그러니까 퇴근을 11시에 하든 1시에 하든 조용히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제 집이 이제 한강 옆인데 자전거를 혼자 타고 나가서 조용히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울을 자전거 타고 갔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 마음이 되게 행복해요. 하나님은 제가 뭘 굳이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랑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여러분한테는 뭐 일시킬지 모르겠는데 제 아버지는 저랑 그냥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제가 읽든 안 읽든 가지고 다녀요. 읽든 안 읽든 가지고 다녀요. 지금도 읽든 안 읽든 가지고 다녀요. 참고로 많이 읽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에 와서도 성경을 한 5장 정도 읽었어요. 5장. 그리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풍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매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자에게 네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쉽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둘 중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 하기는 쉽겠죠. 왜냐하면 티가 안 나니까.
죄사함 받는지 안 받는지 죽어봐야 알겠어요. 매트를 들고 가는 말은 5초 후에 바로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병인에게 네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에 대해 본인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또 알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을 현장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적인 관리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가능하면 말씀을 들고 다니고 또 일주일에 몇 번이 되든 자전거를 탈 때 기도하고 또 여러분 현장에 아까 말했던 그 지교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믿음을 같이 포럼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와의 지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또 여러분이 커리어와 자기 인생을 디벨롭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교회와 좋은 믿음의 네트워크를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 믿음을 관리합니다. 네, 질문이요. 하나씩만 지금 영상학에서 지금 부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로 좀 마음에 품었던 부분이 뭐 후배들은 자기처럼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죠.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좋은 리더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의 힘이 될 수 있고 믿음이 있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전문인을 우리 교회가 키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말로 믿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믿는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현장에서 적절한 역량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또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에 보면 믿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요. 너무 아쉬운 말인데 진짜로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복음을 이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복음을 듣는데도 이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극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복음을 들은 적은 초대교회 이후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전문인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자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을 키워냅니다.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항공기 기장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저도 제 업이 바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까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건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같이 대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 중직자들이 있거나 없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중직자가 돼서 해야 될 일일 텐데 여러분 중직자들이 후배들한테 그렇게 많은 걸 해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해주면 됩니까?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교회와 후배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척하면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는 만큼 여러분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으면 밥을 먹고 얘기하는데 어떤 애가 나 현장에 그 사이코 같은 걔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여러분 이 말도 기도해 이 말이랑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라는 그 말이랑 그 말과 그 말이 같은 말 같은데 듣는 사람한테 믿음이 전달되는 말이 있고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 믿음이 역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그냥 기도하라는 거구나 또 그냥 지나가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짜 교회와 사회를 바꾸는 전문인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전문인이 된다면 후배들하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직업상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랩넌트 대회에서 후배들하고 만나서 너 고민이 뭐냐? 너 도대체 꿈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 너 항공 분야 하는데 너 거기에 대해서 알긴 아니?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 여러분 필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포럼을 나누면 그 아이들한테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하는 랩넌트 인턴십에서도 많은 말을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현장에서 믿음으로 외환 트레이더가 있으면 또 뭐 호텔리어가 있으면 현장에서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돼야 되는지, 그걸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져야, 여러분 저는 그게 랩넌트 인턴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대화, 즉 현장과 믿음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한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맞는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랩넌트 인턴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 치고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질문 있으시면 3시 되는데 더 질문 있으면 받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죠? 잠깐 기도하고 사회자도 마무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 필리핀까지 한국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필리핀과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